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남아있던 무리들과 합류하셨는데 그 무리 가운데 조금 소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심한지 막 불 위에서도 갑자기 넘어지고 물에서도 넘어지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해서 고쳐주십니다. 여기까지 다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얘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왜 야단치시지? 이거 지금 명백히 제자들을 야단치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이니까 못 고쳤지. 예수님이면 고쳤지. 제자들이 예수님도 아니고 못 고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나중에 보세요. 또 제자들이 그 아이가 이제 고침받고 사람들이 떠나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요. 예수님, 저희들은 왜 못 고쳤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자기들도 고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자신들도 고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고쳤단 얘기예요. 왜요? 전도여행 다녀왔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수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엔 기록 안 됐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이 변화산 사건 이전에 한 번 전도여행을 더 보냅니다. 이번엔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 보내요. 그러니까 이 12제자 같은 경우는요, 2번 전도여행 다녀온 거예요. 그 2번 다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걸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치려 한 거예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치려 했는데 못 고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근데 화를 내요. 못 고쳤으면 너희들 아직 멀었구나 이러시면 되지 왜 화를 내셨을까? 그거 이유가 다 있어요. 제자들이 왜 못 고쳤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리로 옮기라고 해도 될 거다.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에서는 못 고친 이유를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 중에 한 명이 틀리게 기록한 건가? 아니면 둘 다 반쪽만 기억한 건가? 아닙니다.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믿음하고 기도가 어떻게 같은 얘기죠? 이 맥락에서는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나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의심이 조금도 없는 상태?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제자들의 지금 상태는 뭐냐 하면요, 전도행 2번 다녀왔어요. 다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 전에 이렇게 했더니 됐어. 전에 나 이런 거 해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제자들이 지금 자신감, 쓸데없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전에 이렇게 했더니 병 고쳤어. 전에 이렇게 했더니 귀신 쫓았어. 나도 할 수 있어.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해요? 전에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의지해서 했잖아요. 기도하면서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제자 2명이만 가니까 둘밖에 없으니까 두렵죠. 걱정되죠. 염려됐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거기에 비결이 있었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나는 이거 할 줄 알아. 전에 이런 식으로 했더니 됐어. 그것만 기억한 거죠.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으니까 간절한 기도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못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얼마나 그 병 고치고 얼마나 귀신 쫓았다고 벌써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하게 빠졌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단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어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일이 해결됐어요. 아하, 그때 간절히 주님을 의지했던 건 기억하지 않고 그때 사용했던 방법만 기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에 이런 방법 썼더니 됐어. 이번에도 해봐야지. 안 되지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거니까. 여러분, 방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전에 했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으면 당연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의 승패가 달렸으니까. 그게 기도이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많은 일들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잘했던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못했던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경험을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믿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와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